뭐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앞을 향해 전진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의 삶 가운데서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전진하고 나아갑니다. 그의 눈물과 기도와 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담겨 있는 것이 바울 서신들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말에는 한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면 인격과 성품이 보입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의 가정과 환경이 보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상대방의 어떠함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이 어떠함은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그의 말 가운데에 묻어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부정적인 말과 상처 주는 말이 있고, 사랑의 말이 있고, 따뜻한 말이 있고, 격려의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에는 인격과 삶이 묻어납니다. 글도 마찬가지죠. 어떤 글을 읽으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소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글 속에 글쓴이의 성품이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아가페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은 무슨 책일까요? 우리가 영성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죠.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무슨 책입니까? 요한 1서죠. 요한 1서에는 이 사랑이란 단어가 52번 나옵니다. 그리고 저자인 사도 요한 역시 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말과 행동에 주님의 사랑이 묻어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의 진한 사랑이, 요한의 진한 사랑이 배어있는 요한 1서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읽을 때마다 저 역시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제가 하는 말 속에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고, 제가 하는 말과 행동과 설교에 사랑과 소망과 그분의 마음을 담아서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말 속에 주님의 사랑이 묻어나고, 여러분의 행동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여러분의 그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저 흘러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진 않으십니까? 같이 있으면 따뜻하고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것 같고, 같이 있으면 소망이 생기고, 우리 정말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요? 사도 요한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저 역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20대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고백을 끊임없이 했더랬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죠.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사랑의 이 주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만나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난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면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경험하지도 만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주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며 흘려보내고 살아간다라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에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사랑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믿음 가운데 거하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 가운데 거하자.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빛에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빛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 모두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어둠이 물러갑니다. 좀 더 쉬운 말로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죄가 떠나간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십니까? 죄를 짓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얘기했어요. 죄를 짓습니다. 날마다 짓습니다. 그렇게 지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으십니까?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예배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들을 가만히 보면 죄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은혜가 많지. 그래서 목사가 되었나? 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듣고 있었을 때 맞다, 내가 참 죄가 많지, 그런 생각을 제 스스로 했던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살지만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 안에 생기는 변화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죄를 조금씩 미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는 겁니다. 지난날 저는요, 어떤 어두움이 저를 한순간에 집어삼키는 경험을 했더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불안하고 계속해서 어떤 그 특정 장면이 생각이 나고 내가 왜 이러나? 그러면서 청년 시절 담당 목사님에게 거짓말을 하고 교회에 가지 않고 그런 때가 다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청년 시절 담당 목사님께 거짓말을 하고 교회 안 가본 경험 없으십니까? 제가 참 그렇네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가지 않았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연약했던 그런 나의 모습들이 한꺼번에 많이 올라와서 저를 한꺼번에 집어 삼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전에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에서 고민하게 되고, 그래 그게 내 모습이지 라고 하면서 다시 일어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제 가운데 생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요,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빛이 내 삶 가운데 임하자 내 삶이 달라진다는 증거죠. 말씀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그 인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어두움과 죄와 실수와 반복 가운데 있지만 그 어둠과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삶 가운데 마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미워하고 밀어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의 그 일상의 고분분투가 있으십니까? 그 믿음의 길을 더 걸어가고 싶은 그런 열정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많이 식으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만 진실하면 됩니까? 아니죠. 그러면 행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요, 한 부부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진실하고 내 마음을 알지 라고 얘기하면서 음란한 삶을 살고 불륜을 저지른다고 하면 그게 진실한 사랑입니까? 아니죠. 사도 요한은요, 이런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일상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죄를 더 멀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증거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정말 몸소 여러분의 삶으로, 증인의 그 삶으로 보여주는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 요한은 그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달라지셨습니까? 좀 단호해지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타협과 나의 생각으로 그럴 수 있지 라고 넘겨버리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증거가 있으십니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속으로 다 얘기하셨죠?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세상을 향해 끄집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순 스타일이십니까? 불 스타일이십니까? 하나, 둘, 셋. 순이 뭐고 불이 뭐예요, 목사님? 이런 분이 계시죠? 순은 순종 스타일, 불은 불순종 스타일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다면 순 스타일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런 표현을 즐겨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정말 순종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순종에 점수를 주면 몇 점을 줄 수 있으십니까? 자신 있게 하나, 둘, 셋. 여러분 자신 있게 100점, 아니 목사님 200점, 이런 믿음의 고백들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머뭇머뭇 주저주저 대답도 못하고 그게 전데요. 언제까지 이러시렵니까? 여러분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이 단어를 듣게 되면 가슴이 울컥해진다고 합니다.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라는 단어입니다. 아무리 죄가 많은 인생도 어머니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가슴이 울컥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역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울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이 길이 맞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림이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기도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과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울컥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도 안 하고 늘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고백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믿음의 길일까? 저는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의 길, 믿음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소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가슴을 치고 애통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길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고자 애쓰고 섬기는 그 자리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저 주님을 사랑하고 나의 바쁜 일상 가운데 그 시간을 내어드리고 함께하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요 입히고 먹이실 줄 믿습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쉬운 예를 들어드릴까요?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날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아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습으로 그 말을 잘 기억해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행동이 전혀 그렇지 않다면 이게 정말 사랑하는 삶의 태도가 맞습니까? 목사님 정말 너무하네요 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지 마십시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들의 얘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은요, 이 사랑과 믿음을 이렇게 쉽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십시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맞나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실력이 되려고 하면 그 말씀을 지키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순종과 승리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개혁주의 신학자 싱클레어 퍼거슨 목사님이요, 성도의 삶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알게 되고,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를 더 강한 확신으로 이끕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사로잡혀 열등감을 느낄 때는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당신의 느낌과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요, 한심하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순간순간 제 자신이 초라하게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제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할 때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고요, 목사지만 제 영적인 민낯이 드러날 때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민낯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장로님의 농담과 같은 한마디로 상처받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안에 갈등, 미움이라는 감정이 몰려올 때마다 저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이러고도 내가 말씀을 전한다고, 이러고도 성도님들을 만나 신방을 하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여러분의 느낌과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으시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퍼거슨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으세요라고 했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고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십니다. 시편 121편 1, 2절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말해주죠. 우리가 믿어야 될 말씀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겁니다.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요, 믿음이 흔들렸던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빛이시고 여러분들을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과 빛이시라는
사실을요, 우리의 조금 더 고급진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또한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라는 복음성이 있습니다. 이 가사처럼 변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시며 나가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거 역시 믿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를 어떻게 보여주셨냐?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라고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그분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것이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느냐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 땅에 나타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승리하셨고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가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만큼 강력하고 위대한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역시 그러면 순종의 삶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나는 흔들리지만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요. 월요일 날 신천지 세미나가 있어서 그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신천지에서 사역을 했던 한 목사님이요, 이제 개신교로 다시 돌아오셨거든요. 이분이 신천지에 있을 때 이런 느낌을 받았답니다. 가짜를 믿는데 저 순종은, 저 열정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런데 이분이 다시 교회 안으로 돌아오셨을 때 진짜를 믿는데 왜 마음대로 순종하지 않고 제 소견대로 살아갈까? 참 다르고 아이러니하다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보면서 제 삶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전히 제 삶 속에서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제 의견과 생각이 먼저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말씀 앞에 진실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 아멘이 진정한 내 온맘 다해 고백하는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실력이 되어야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그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한 여러분의 삶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다람쥐 쳇바퀴 돌 것 같은 그 일상의 그 시간 가운데, 반복되는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 여러분, 그러한 이 믿음의 수고와 헌신과 섬김이 있을 때 우리는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고요, 우리의 삶은 가진 것에 상관없이 그저 행복하고 감사한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 아둥바둥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인생에 분명한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과 말씀을 순종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모든 것이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디요? 순종에서부터. 여러분의 삶의 순종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의 문을 열고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와 순종의 그 증거를 한번 빈 종이에 써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나누면서 고백하면서 그저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며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내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나는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 소원들이 많은지, 그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주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전히 부끄럽고 연약하고 힘든 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정말 감사한 것은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감사하며 이 믿음의 길을 즐겁고 복되게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